자, 오늘은 요한복음 28강,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어떤 절기였습니까? 지난주가 바로 초막절이었죠. 계속해서 우리 초막절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초막절 끝날, 곧 큰날에 라는 말씀으로서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큰날인 이유는 무엇이 말씀드렸습니까? 자, 초막절 기간 중에 15일부터 22일까지 기간인데 그 마지막 때가 이제 큰날인데, 마지막 끝날인데, 그때는 이제 물의 행사, 그리고 불의 행사, 용서 행사를 성대하게 진행했던 날이 바로 초막절 끝날이다. 그 중에서 지난주 말씀은 물의 행사를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물을 붓는 행위를 보시면서 진정한 생수, 진정한 물은 곧 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하신 목적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거듭나는다.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것이 지난주 초막절 마지막 때 했던 말씀이고, 이번 주 말씀은 원래 순서대로 하면은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어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7장 52절부터 그 2절 그 다음이 8장 12절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8장 1절부터 8장 11절이 사이에 끼어 있는 겁니다. 삽입된 것이죠. 그래서 그 삽입된 부분은 나중에 부활주일 끝나고 나서 이 말씀은 다루고, 가는 중에 잡힌 여인 말씀이죠. 그 말씀은 나누고, 오늘은 지난주 물의 행사에 이어서 오늘은 불의 행사에 관련된 말씀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일까?에 대한 말씀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초막절 끝날 그 마지막 때는 초막절 기간뿐만 아니라 기간 중에도 그렇고 마지막 때도 그렇고 중요한 세 가지 큰 행사가 초막절 기간 중에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물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이죠. 바로 두 가지 큰 물의 행사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실로암 물을 황금 주자에 떠서 그 물을 가지고 성전에 갑니다. 여인의 뜰을 지나서요. 그리고 나서 그 물을 성전에 포도주와 함께 붓습니다. 그 행사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모찌 시냇가라는 곳에 가서 버드나무 두 그루를 꺾어옵니다. 그리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 번제단, 제단 양 옆에 세워놓고 그 제단 옆에 있는 그 버드나무가지에 물을 붓습니다. 왜 버드나무가지냐? 이 버드나무가지는 물이 없으면 금방 말라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필요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나무가 버드나무 가지이기 때문에 이 버드나무 가지를 사용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물의 행사였고, 불의 행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여인의 뜰 내 귀퉁이에 메노라, 즉 7촛대를 세워놓고 거기에 불을 붙여서 예루살렘 전역을 밝히 비췄던 것이 바로 불의 행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용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뜰, 이스라엘의 뜰이라는 그 곳에서 여인의 뜰까지 총 15개의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내려오면서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 성전에서 부르는 그 노래를 한 편 한 편씩 부르면서 영원하게 용서를 구하고 성전 회복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 이게 바로 초막절 용서의 행사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 행사가 있었냐면, 초막절이 언제였습니까? 기간이, 날짜가 처음 시작이 언제였습니까? 바로 7월 15일. 7월 15일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5일 전, 초막절 있기 5일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7월 10일 날 바로 대속죄일. 즉 대속죄일이 지금 끝나고 5일 후에 초막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대속죄일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쨌건 이렇게 물의 행사, 불의 행사, 용서 행사를 초막절 기간 중에 했었는데, 지난주가 이제 물의 행사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번 주에는 불의 행사, 즉 메노라 촛대가 여인의 뜰에서 활활 타오르고
예루살렘 저녁이 밝게 비추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만히 헌금함 앞에서 바라보시면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말씀하셨냐?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자, 무슨 뜻인지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 한 절의 이 말씀이 어디까지 요한은 이 말씀을 끌고 가냐면 10장까지 끌고 갑니다. 10장까지. 요한복음 10장까지 이 한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요한을 끌고 갑니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핵심적인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그 다음 절인 13절 말씀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아멘. 자, 이 13절에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이상합니까? 어디가 이상할까요? 내가 너를 위하여. 자, 증언이라고 했습니다. 증언. 자, 왜 증언일까요? 예수님의 이 표현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표현을 왜 바리새인들은 증언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자, 먼저 이 증언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어딜까요? 바로 재판장, 법원이겠죠. 자, 재판을 받을 때 죄인이 섰을 고 그다음 증언자가 나옵니다. 증인이 나오겠죠. 자, 증인이 선서합니다. 나는 위증을 했을 경우에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선서한 다음에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범인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을 처벌받아야 됩니다. 라는 증언을 했습니다. 자, 즉 이 증인이라는 사람이 증언했다는 것은 이 증언은 어떻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전제하고 있는 겁니까? 참말이다. 진실이라는 걸 증언하고 있는 거죠. 진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증언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즉 지금 이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이 참말이라고 예수님은 증언하셨는데 이것을 지금 바리새인들은 너는 참말이 너가 한 말은 참말이 아니야. 진짜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꼴입니다. 지금.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이길래 이 말을 가지고 이것이 참이다 거짓이다 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선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 우리가 알 필요성이 있는데 이 말씀 오늘 본문은 잠시 접어두시고 이사야 9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9장. 이사야 9장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이사야 9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9장. 자, 이사야 9장 1절 말씀.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일반 저평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어떤 땅이 전에는 슬픔이 있는 땅이었는데 이제는 그 빛이 비쳐서 슬픔이 없고 기쁨이 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어떤 땅이냐? 바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땅?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그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자, 먼저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어떤 곳인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자,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북쪽에 있는 이 지금의 갈릴리 지방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살던 시대 당시에는 갈릴리 지방. 그쪽이 바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입니다. 자, 여기가 왜 그렇다면 성경에서
멸시를 당한 땅으로 표현됐을까요? 왜 멸시를 당했을까요? 여기가 왜냐하면 이 바로 위에가 뭡니까? 바로 이방 국가들입니다. 이방 국가들. 네, 그렇죠. 아람 나라들, 아수르 다 이방 나라들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침략의 대명사였습니다. 이 땅을 침략하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침략을 당했던 땅, 그런 곳이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멸시받는 땅이라는 별칭이 붙은 땅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좀 나타내주는 한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46절 보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이 말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죠. 바로 거기가 갈릴리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즉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라는 곳은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버려진 뭔가 뭔가 망가진 그런 땅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근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고 어디서 자라셨습니까?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서 사셨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죠. 즉 거기서부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즉 이 땅에 드디어 누가 온 겁니까? 어둡고 캄캄하고 정말 세상에서 멸시받는 그 땅이었던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누가 딱 오자 빛이 쫙 하고 비쳤다는 겁니다.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 오셨다는 것입니다. 즉, 자 2절 말씀, 우리 9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장 2절 다 같이 읽겠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바로 그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빛이 비춰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환해졌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4절 말씀, 우리 9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의 무거운 먼 매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나이다. 아멘. 여기서 미디안의 날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미디안의 날. 이건 좀 어렵습니다. 바로 이것은 사사기 말씀을 바탕으로 하겠습니다. 사사기에서 기드온이 300용사를 가지고 누구를 물질렀습니까? 미디안을 물질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기드온을 통해서 무찌른 그것을 말씀하면서 미디안이 아무 손도 못 쓰고 도망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자 악한 영들이 다 도망갔다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 아무런 손도 못 썼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 꺾으셨다, 다 무찌르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이 누구냐? 5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9장 5절 다 같이 9장 6절 말씀 죄송합니다. 9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상을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한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한 아이가 태어났고 그 아이가 빛이 되어서 이 온 세상을 비추었다는 겁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즉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말씀으로 무슨 뜻일까요? 내가 이사야에 예언된 메시아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지금 나는 그 구약시대 이사야서 너희 알지? 이사야서에 예언된 그 빛,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밝게 비추었던 그 빛, 그 빛이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다, 그것이 참되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구약 이사야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말씀에서도 예수님 곧 하나님이 빛이심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몇 가지 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무엇이다? 빛이시다. 곧 예수님이 곧 빛이시다. 내가 곧 빛이다. 지금 이 예수님의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선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슨 선포입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다. 어마어마한 선포를 지금 하신 겁니다. 사실 나는 세상의 빛이다는 이 선포는 내가 곧 하나님이며 이사야서 예언된 메시아가 나다라는 선포인 겁니다.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요한복음 22장은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관련된 말씀이죠. 마지막이 그 마지막 때가 오면 하나님의 그 빛이 새하늘과 새 땅을 가득 비춰서 거기에는 어둠도 없고 그래서 햇빛도 빛도 어떤 것도 필요 없고 닿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 땅에 어둠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밝히시기 때문에 빛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빛이심을 계속해서 증거하셨음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세례 요한을 증거하면서 세례 요한은 그 빛이 아니다. 빛을 전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빛은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빛이 누구라는 뜻입니까?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메시아다, 구원자다 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12절 한 구절에 다 담으신 겁니다. 지금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요한이 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이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어디까지 이어가냐면 요한복음 10장까지 이 말씀이 이어갑니다. 요한복음 10장까지의 그 말씀은 사실 이 한 절을 다 설명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앞으로 더 말씀드리겠지만 자 어쨌건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심을 말씀하였고 그런데 13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증언은 참되지 않아. 너 거짓말하고 있어. 너 말 틀렸어.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너 말 틀렸어.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 말이 참 진리임을 두 가지를 경우를 말씀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먼저 첫 번째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그리고 두 번째 17, 18절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먼저 볼 텐데 자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알거니와 알지 못하느니라 이 부분입니다. 안다는 안다. 이 안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가 뭐냐면 오이다라고 써서 오이다. 이 오이다의 암 성경은 크게 두 단어로 안다는 걸 설명합니다. 기노스코 하나는 기노스코 또 하나는 오이다. 이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같은 한글로 안다라고 써있지만 어떤 건 원어가 기노스코로 되어 있고 어떤 건 원어가 오이다로 되어 있습니다. 기노스코와 오이다는 좀 천지 차이다 할 수 있는데 먼저 기노스코의 뜻은 무엇이냐면 지식적으로 한다. 머리적으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알 때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배워서 하는 것. 그것은 기노스코. 이 오이다의 알은 뭐냐면 경험적인 알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을 봤을 때 나 이 사람 알아 라고 할 때 기노스코의 알은
이 사람에 대한 신상을 공부해서 아는 겁니다. 이름은 뭐고, 키는 무엇이고, 몸무게는 무엇이고, 뭐 사는 곳은 어디고, 이렇게 해서 배워서 하는 것. 지식적인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경험한 적 없습니다. 뭐 우리가 연예인을 볼 때 뭐 거의 그렇겠죠. 연예인을 볼 때 우리가 연예인을 경험한 적 없어. 그 사람을 경험한 적 없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안다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이제 기노스코의 알미고, 오이다의 알은 경험적인 알입니다. 내가 그 사람과 밥을 같이 먹었고, 그 사람과 같이 이야기를 나눴고, 그 사람과 같이 맞닿아 있었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것을 오이다의 알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14절에서 예수님은 기노스코를 사용했을까요? 오이다를 사용했을까요? 오이다를 사용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라고 말씀합니다. 즉 나는 하나님과 태초 전부터 있었어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다시 이 세상의 사역, 이 땅의 사역이 끝나면 나는 나를 너무나 잘 알고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분한테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내가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내가 곧 구원자. 구약에 예언된 바로 이 땅에 오기로 메시아 약속되어 있는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곧 나를 증언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곧 나를 증거하는 거다.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졌고 이 땅 사역이 끝나면 나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나를 증인으로서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나는 나를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즉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함께 있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곧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증거했던 그 배경에 있었던 말씀이죠. 나는 곧 하나님이고 나는 곧 메시아고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한 자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 말은 참된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이 참이야, 진실이야, 진리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이들이 말씀하는 율법을 근거로 또한 예수님께서 내가 한 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참이야 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아멘. 자, 율법을 드리면서 너희 율법 좋아하지? 그럼 율법으로 내가 설명해 볼게. 너희 율법에 맞춰서 봤을 때도 나의 이 말은 참이야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율법 신명기 19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신명기 19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세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아멘. 자, 어떤 것을 진리라 진실이야 라고 이야기하려면 그 증인이 한 사람의 증인 가지고는 안 되고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지만이 정확하게 이것은 참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율법, 그래서 재판할 때 이렇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을 근거로 말씀합니다. 너희들 말한 것처럼 야, 어떤 것을 참이라고 얘기하려면 증인이 몇 명 필요해? 최소 2명 필요하지. 두 사람이 있어야지. 두 존재가 있어야지. 근데 내 이 말이 참인 게 나도 증인 2명이 있어 라고 말씀하고 됩니다. 지금. 자, 그럼 누구와 누구를 지금 증인으로 예수님은 내세울까?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첫 번째 증언자는 바로 나 자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왜 그렇습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구약에 예언됐던 바로 그 예언의 그대로 내가 이 땅에 왔고 구약을 내가 실천한 구약의 그 말씀을 행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 말씀의 증언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증언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증언자라는 말씀 어떤 의미일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증언자야 라는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증언해 주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곧 이 땅에 오실 그분은 곧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증언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41절 말씀인데 이 말씀 이제 나중에 보겠죠. 이 말씀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믿게 된 근거로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세례 요한이 이 사람에 대해서 증언했으니 그 사람은 참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그 예수님을 소개한 그 세례 요한이 소개했으니까 이 사람은 참된 거야 라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처럼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참되다 예수님이 진실되다 라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증언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메시아고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한 주고 이 말이 참말이야 참 명제야 라는 것을 지금 나 자신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증언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 자신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언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결론 내려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 말은 어떻다? 참말이다. 참되다. 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리고 나서 19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노라.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멘. 자, 그러자 마지막 질문합니다.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사실 조금 이따 나중에 말씀하는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이것과 굉장히 오버랩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지금 이들은 하나님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뭐 율법을 이야기하고 막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잘 모른다라는 것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후에 이제 8장 후반부에 가면 이것과 관련된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성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초막절 끝날에 지난주에는 물의 행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불의 행사, 불의 여인의 뜰을 환하게 밝히는 메노라, 그 환한 불을 보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이제 오늘 이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또한 이 말씀을 설명하시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제가 후반부에 빼놨는데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죄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의 죄 가운데 살지 않고 다니지 않는다는 뜻이죠. 또한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빛은 여러 사람에게 비춰지는 거죠. 모든 걸 다 비추는 겁니다. 즉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생명을 초청할 수 있고 전해줄 수 있다는 뜻이겠죠.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면 나도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고 또한 내 주변 사람도 그 빛을 전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믿는 사람들의 삶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사시겠습니까? 어둠 속에서 사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결단하셔서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